삼국사기 김부식 지음 권순영 편적 발행 타임기획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 주몽의 신이한 탄생.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왕의 성은 고씨이고 이름은 주몽이다. 주몽의 탄생 설화는 다음과 같다. 부여왕 해부르는 늙을 때까지 아들이 없었다. 그는 산천에 제사를 드려 아들 낳기를 기원했다. 하루는 그가 탄 말이 고년에 이르렀는데 말이 그곳에 큰 돌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왕이 이상의 사람을 시켜 그 돌을 굴려보니 금빛 개구리 모양의 어린아이가 있었다. 왕이 기뻐하며 이 아이는 하늘이 나에게 주신 아들이로다 하고는 그를 데려와 금화라고 이름 지었다. 아이가 성장하자 태자로 삼았다. 훗날 국상 아람불이 말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와 이르되 장차 나의 자손에게 이곳에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니 너는 여기서 피하라. 동쪽 바닷가에 가서번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땅이 기름져서 오곡을 재배하기에 적합하니 가히 도읍을 정할 만하다라고 했습니다. 아람불은 마침내 왕에게 권하여 그것으로 도읍을 옮기게 하고 나라 이름을 동부여라 했다. 그 옛 도읍에는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자칭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면서 그곳에 도읍을 정했다. 부여왕 해부르가 죽자 금화가 왕위를 이었다. 이때 금화는 태백산 남쪽 우발스에서 한 여자를 만나 그녀의 내력을 물었다. 그녀가 말하기를 나는 하백의 딸이고 이름은 유화이다. 여러 동생들을 데리고 나가 놀았는데 그때 한 남자가 자칭 천재의 아들 해모수를 하면서 나를 웅심산 아래 압록강가에 있는 집으로 유인하여 사욕을 채우고 그 길로 가서는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 부모는 내가 중매도 없이 남자와 관계한 것을 꾸짖고 우발수로 귀향을 보냈다. 라고 대답했다. 금화가 이상하게 생각하여 그녀를 방에 가두었는데 그녀에게 햇빛이 비쳤고 그녀가 몸을 피하면 햇빛이 또 그녀를 따라가면서 비쳤다. 이로 인해 태기가 있어 5 되들이만한 큰 알을 낳았다. 왕이 그 알을 버려 개와 돼지에게 주었으나 모두 먹지 않았으며 다시 길 가운데 버렸으나 소와 말이 피하고 밟지 않았다. 나중에는 들에 버렸으나 새가 날개로 그것을 덮어주었다. 왕이 그것을 쪼개려 했으나 깨뜨릴 수가 없었으므로 마침내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 어머니가 알을 감싸서 따뜻한 곳에 두니 한 사내 아이가 껍질을 깨뜨리고 나왔다. 아이는 골격과 외모가 출중했다. 보통 사람들과 아주 달라 나이 7살에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았는데 백발백중이었다. 부여 속담에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했기 때문에 이로써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금화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들은 항상 주몽과 함께 놀았는데 그들의 재주가 모두 주몽을 따르지 못했다. 맏아들 대소가 왕에게 말했다. 주몽은 사람이 낳지 않았으며 그 사람됨이 용맹하므로 만일 일찍 처치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려우니 청컨대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러나 왕이 이를 듣지 않고 주몽에게 말을 기르게 했다. 주몽은 여러 말 중에서 빨리 달리는 말을 알아내어 그 말에게는 먹이를 적게 주어 여위게 하고 아둔한 말은 잘 길러 살찌게 했다. 왕은 살찐 말은 자기가 타고 여윈 말은 주몽에게 주었다. 훗날 들에서 사냥을 하는데 주몽은 활을 잘 쏜다 하여 화살을 적게 주었다. 그러나 주몽이 잡은 짐승이 훨씬 많았다. 왕자와 여러 신하들은 주몽을 죽이려 했다.
주몽의 어머니가 그들의 계략을 몰래 알아내고 주몽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장차 너를 죽이려 한다. 너의 재능과 지략이라면 어디간들 살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주저하다가 해를 당하느니 차라리 멀리 가서 큰 일을 도모하는 것이 좋겠다. 천신만고 끝에 나라를 세우다. 이에 주몽은 오이, 마리, 협보 등의 세 사람과 벗이 되어 어모수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강을 건너고자 했으나 다리가 없었다. 그들은 추격해오는 군사들에게 붙잡힐까 걱정이 되었다. 주몽이 강을 향해 말했다. 나는 천재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이다. 오늘 도망을 하는 길인데 뒤쫓는 자들이 다가오니 어찌해야 하는가? 이때 물고기와 자라가 물 위로 떠올라 다리를 만들었다. 주몽은 강을 건널 수 있었다. 그러나 물고기와 자라는 곧 흩어졌으므로 뒤쫓던 기병들은 강을 건너지 못했다. 주몽이 모든 곡에 이르러 세 사람을 만났다. 한 사람은 삼배옷을 입었고, 한 사람은 장삼을 입었고, 한 사람은 수조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다. 주몽이 물었다. 그대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성과 이름이 무엇인가? 삼배옷을 입은 사람은 이름이 제사, 장삼을 입은 사람은 이름이 무골, 수초로 만든 옷을 입은 사람은 이름이 묵거라고 대답하면서 성은 말하지 않았다. 주몽이 제사에게는 극시, 무골에게는 중실시, 묵거에게는 소실시라는 성을 지어주었다. 그리고 곧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바야흐로 하늘의 명을 받아 나라의 기틀을 창건하려 하는데 마침 세 분의 어진 인물을 만났으니 어찌 하늘이 내려준 사람이 아니겠는가. 주몽은 드디어 그들의 재능을 헤아려 각각 일을 맡기고 그들과 함께 졸본천에 이르렀다. 일행은 그곳의 토지가 비옥하고 산과 물이 험준하고 견고한 것을 보고 마침내 그곳을 도읍으로 정하려 했다. 그러나 미처 궁시를 짓지 못하여 비류수 변에 초막을 짓고 살았다. 국호를 고구려라 하고 이에 따라 고를 성씨로 삼았다. 한편 주몽이 졸본 부여에 이르렀을 때 그곳 왕에게는 아들이 없었는데 주몽이 비상한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의 딸을 아내로 삼게 했으며 왕이 별세하자 주몽이 왕위를 이었다는 설도 있다. 이해의 주몽의 나이 22세였으며 한나라 효원제 건소 2년, 신라 시조 혁것의 21년 갑신년이었다. 사방에서 소문을 듣고 와서 이곳에 살고자 하는 자가 많았다. 그런데 그곳이 말갈부락과 인접하여 있었으므로 왕은 말갈이 침범할까 염려하여 물리쳐버리니 말갈이 두려워하여 감히 침범하지 못했다. 왕은 비류수에 채소가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상류에 사람이 산다는 것을 알았다. 이에 따라 왕은 사냥을 하며 그곳을 찾아 올라가 비류국에 이르렀다. 그 나라 임금 송양이 나와 왕을 보고 말했다. 과인이 바닷가 한 구석에 왜 따로 살아? 그간 군자를 만난 적이 없는데 오늘 우연히 만나게 되었으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겠다. 주몽은 나는 천재의 아들로서 모처에 와서 도읍을 정했다. 라고 대답했다. 송양이 말했다. 우리 집안은 누대에 걸쳐 왕노릇을 했고 또한 땅이 비좁아 두 임금을 세울 수 없는데 그대는 도읍을 정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나의 속국이 되는 것이 어떤가? 왕이 그의 말에 분노하여 그와 논쟁을 벌이다가 다시 활쏘기로 제주를 비교하게 되었는데 송양은 대항할 수 없었다. 왕 2년 6월에 비류국 왕 송양이 항복하니 왕은 그곳을 다물도라 하고 송양을 봉하여 그곳에 주를 삼았다. 고구려 말에 옛 땅의 회복을 다물이라 하므로 그같이 이름 지은 것이다. 왕 4년에는 성곽과 궁시를 지었고 왕 6년 10월 오이와 부분노에게 명해 태백산 동남쪽 행인국을 쳐서 그 땅을 빼앗아 성읍을 삼았다. 11년에는 북옥절을 쳐서 멸망시키고 그 땅에 성읍을 두었다. 이처럼 왕은
주변의 여러 작은 나라들을 통합하면서 국가의 기틀을 마련해 갔다. 왕 19년 여름 4월, 왕의 아들 유리가 부여로부터 그 어머니와 함께 도망해 오니 왕이 기뻐하여 태자로 삼았다. 9월에 왕이 돌아가시니 나이 40세다. 용산에 장사하고 동명성왕이라 시호했다. (10) 황조가를 지은 유리명왕. 부러진 칼로 찾은 아버지. 유리명왕의 이름은 유리 또는 유류라고도 하며 주몽의 맏아들이다. 그의 어머니는 예시이다. 주몽이 부여에 있을 때 예시와 혼인했는데 그녀에게 태기가 있었다. 그녀는 주몽이 떠난 뒤에 아이를 낳았고 이 아이가 유리였다. 유리가 어렸을 때 거리에 나가 놀면서 참새를 쏘다가 물 깃는 부인의 물동이를 잘못 쏘아 깨뜨렸다. 그 부인이 꾸짖으며 아휴, 이 아이는 애비가 없어서 이렇다 라고 했다. 유리가 부끄럽게 여기고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물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며 어디 계십니까? 어머니가 대답했다. 너희 아버지는 비상한 사람이어서 나라에 용납되지 않아 남쪽 지방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었다. 아버지가 떠날 때 나에게 만약 아들을 낳으면 나의 유물이 칠각형의 돌 위에 있는 소나무 밑에 숨겨져 있다고 말하시오. 만일 이것을 발견하면 곧 나의 아들일 것이오 라고 말했다. 유리가 이 말을 듣고 바로 산속으로 들어가 그것을 찾았으나 실패하고 지친 상태로 돌아왔다. 하루는 유리가 마루에 앉아 있었는데 기둥과 주춧돌 사이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듯하여 가보니 주춧돌이 칠각형이었다. 그는 곧 기둥 밑을 뒤져서 부러진 칼 조각을 찾아냈다. 그는 이것을 가지고 옥지, 구추, 도조 등 세 사람과 함께 졸본으로 가서 부왕을 만나 부러진 칼을 바쳤다. 왕이 자기가 가졌던 부러진 칼 조각을 꺼내어 맞추어 보니 하나의 칼로 이어졌다. 왕이 기뻐하며 그를 태자로 삼았는데 이때에 와서 왕위를 잇게 된 것이다. 황조가의 유래. 왕은 2년 7월에 다물 후 송양의 딸을 왕비로 삼았는데 이듬해 왕비가 죽었다. 왕은 다시 두 여자와 혼인했는데 한 사람은 화이인이 골천 사람의 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치이인이 한나라 사람의 딸이었다. 두 여자는 서로 사랑을 차지하려 했으므로 화목하게 지내지 못했다. 왕은 양곡이란 곳에 동궁과 서궁을 지어 각각 따로 살게 했다. 그 후 왕이 기산으로 사냥을 떠나 7일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두 여인은 다투다가 화이가 치이를 욕하며 말했다. 네가 한인의 집에 살던 비첩으로서 어찌 무리함이 이토록 심한가? 치이는 부끄럽고 분하여 집으로 가버렸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말을 채찍질하여 쫓아갔으나 치이는 분함을 참지 못하여 돌아오지 않았다. 그 후 왕이 나무 밑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꾀꼬리가 모여드는 것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어 노래를 불렀다. 꾀꼬리도 이리저리 암수가 서로 의지하며 노는데 외로운 나는 누구와 함께 돌아가리. 첩자를 이용해 선비족을 격퇴하다. 왕 11년 여름 4월 왕이 여러 신하에게 말했다. 선비가 자기네 땅의 지세가 험한 것을 믿고 우리와 화친하려 하지 않으며 정세가 유리하면 나와서 약탈하고 불리하면 들어가 수비를 하니 나라의 걱정거리다. 만약 이들을 제거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큰 상을 주겠노라. 부분노가 앞으로 나와 선비는 지세가 험준하며 사람들이 용감하고 우직하여 힘으로 싸우기는 어렵지만 꾀로 그들을 굴복시키기는 쉽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왕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려는가? 라고 물었다.
부분노가 대답했다. 첩자를 만들어 그들에게 보내어 우리나라는 작고 군대가 약하므로 겁이 나서 움직이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하면 선비가 반드시 우리를 얕잡아 보고 수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 틈을 이용하여 날쌘 병사들을 거느리고 사익길로 들어가 산림 속에 숨어서 그 성을 노리고 있겠습니다. 이때 왕께서 약간의 군사를 저기 성 남쪽으로 출동시킨다면 적은 틀림없이 성을 비우고 먼 곳까지 추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정병을 거느리고 그들의 성으로 달려들어가고 왕께서 용감한 기병을 거느리고 그들을 양쪽에서 협공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이 이 의견을 따랐다. 선비는 과연 성문을 열고 군사를 출동하여 추격해왔다. 이때 부분노가 군사를 거느리고 성으로 진입하니 선비가 이것을 보고 크게 놀래어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부분노는 성문에서 싸워 그들을 수없이 목베어 죽였다. 그때 왕이 깃발을 들고 북을 올리며 전진했다. 선비가 앞뒤로 적을 맞이하여 대책이 없고 힘이 다하자 항복하여 속국이 되었다. 왕이 부분노의 공로를 생각하여 상으로 시급을 주었다. 부분노는 이는 왕의 덕이 훌륭한 결과입니다. 저에게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 라고 사양하며 상을 받지 않았다. 왕은 그에게 황금 30근과 좋은 말 10피를 주었다. 돼지가 잡아준 왕궁터. 왕 19년 가을 8월 제사에 쓸 돼지가 달아났다. 왕은 탕류와 사비에게 시켜 잡아오게 했다. 그들은 장옥 늪에 이르러 돼지를 발견하자 칼로 다리의 힘줄을 잘랐다. 왕이 이를 듣고 노하여 말했다. 하늘의 제사 지낼 희생에 어찌 상처를 낼 수 있는가? 왕은 두 사람을 구덩이 속에 던져 죽였다. 9월에 왕이 병들자 무당은 탕리 사비의 귀신이 화근이 되었다라고 말하므로 왕이 그를 시켜 귀신에게 사죄하게 했다. 곧 왕의 병이 나았다. 왕 21년 봄 3월 제사에 쓸 돼지가 또 달아났다. 왕이 제사의 제물을 담당하는 설지에게 명하여 뒤쫓게 했다. 그는 국내 위나함에 이르러서 돼지를 붙잡아 우선 국내 사람의 집에서 기르게 했다. 설지가 돌아와 왕에게 말했다. 제가 돼지를 따라 국내 위나함에 갔는데 그곳 자연은 준엄하나 토양이 오곡을 재배하기에 적합하며 또한 산짐승과 물고기 등 산물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왕께서 그곳으로 도읍을 옮긴다면 백성들의 복리가 무궁할 뿐 아니라 전쟁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왕 22년 겨울 10월 왕이 국내로 도읍을 옮기고 위나함성을 쌓았다. 태자 해명을 자결케 하다. 왕 27년 봄 정월 태자 해명이 옛 도읍에 남아 있었다. 그는 힘이 세고 용감했다. 황룡국 왕이 이 소문을 듣고 사신을 보내 센 활을 선사했다. 해명이 그 사신 앞에서 활을 당겨 꺾으면서 내가 힘이 센 것이 아니라 활 자체가 강하지 않다. 라고 말했다. 이에 황룡왕이 부끄러워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노하여 황룡왕에게 해명은 자식으로서 효성이 없으니 청컨대 나를 위하여 죽여버리라. 라고 말했다. 황룡왕은 사신을 보내 태자와 만나기를 요청했다. 태자가 가려고 하니 어떤 사람이 만류하여 간하기를 오늘 이웃나라에서 이유 없이 만나자고 하니 그 의도를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태자가 말하기를 하늘이 나를 죽이려 하지 않는다면 황룡왕이 나를 어찌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드디어 떠났다. 황룡왕이 처음에는 그를 죽이고자 했으나 만나보고는 감히 해치지 못하고 예절을 갖추어 돌려보냈다. 왕이 사람을 보내 해명에게 말했다. 내가 도읍을 옮긴 것은 백성들을 안정시켜 국가의 위협을 다지려는 것인데 네가 나를 따르지 않고 힘이 센 것을 믿고 이웃나라와 원한을 맺었으니 이 자식된 도리가 이와 같을 수 있는가?
그리고 태자에게 칼을 주어 자결하게 했다. 태자가 즉시 자결하려 하니 어떤 사람이 말리면서 말했다. 대왕의 맏아들이 이미 죽었으므로 태자께서는 정당하게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왕의 사자가 한 번 와서 말한다 하여 자결한다면 왕의 지시가 진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태자가 말했다. 전번에 황룡왕이 강한 화를 보냈기에 나는 그들이 우리나라를 업신여길까 걱정되어 일부러 화를 잡아당겨 꺾음으로써 답한 것인데 뜻밖의 부왕의 견책을 당하게 되었다. 이제 부왕이 나를 불효하다고 생각하여 칼을 내려 자결케 하니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태자는 여진 동쪽 들로 가서 창을 땅에 꽂아놓고 말을 타고 달려 그 창에 찔려 자결했다. 이때 나이가 21세였다. 태자의 예식으로 동원에 장사 지내고 그곳에 사당을 세웠다. 이에 따라 그 땅을 창원이라 했다. 삼국사기를 편찬한 김부식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효자가 어버이를 섬김에 있어서는 마땅히 어버이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으로 효도를 삼아 마치 문왕이 세자 시절에 행동하듯 하여야 한다. 해명은 옛 도읍에 살면서 용맹을 좋아한다고 소문이 났으니 그는 당연히 죄를 범한 것이다. 또한 전해오는 말에 아들을 사랑하거든 옳은 방향으로 가르치고 사악한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니 왕이 처음에는 한 번도 가르친 일이 없다가 죄악이 이루어진 다음에 지나치게 미워하여 죽여버리고 말았으니 이야말로 애비는 애비답지 못하고 자식은 자식답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왕 37년 겨울 10월 왕이 두곡 이궁에서 죽었다. 두곡 동쪽 들에 장사 지내고 호를 유리명왕이라 했다. (10일) 호동왕자의 비극 대무신왕. 부여의 병합은 하늘의 뜻. 대무신왕의 이름은 무효리며 유리왕의 셋째 아들이다. 나면서부터 총명하고 커서는 호걸의 풍모를 갖추었으며 지략이 많았다. 유리왕 33년 11세로 태자가 되었다. 어머니는 다물곡왕 송양의 딸이다. 왕이 되어 동부여와 개마국, 구다국을 정복하고 한의 침입을 격퇴했으며 낭랑을 물리쳐 국토를 크게 넓히는 등 고구려의 성장에 큰 공헌을 했다. 왕 3년 9월에 왕이 골구천에서 사냥을 하다가 신말을 얻어 그 이름을 거루라 지었다. 10월, 부여왕 대소가 사신을 통하여 붉은 까마귀를 보내왔다. 그 까마귀는 머리가 하나고 몸은 둘이었다. 처음에 부여 사람이 이 까마귀를 얻어서 왕에게 바쳤는데 어떤 사람이 부여 왕에게 까마귀는 검은 법인데 이제 빛이 변하여 붉게 되었고 또한 머리는 하나인데 몸이 둘이니 이는 두 나라가 병합될 징조입니다. 왕께서는 고구려를 합병함이 어떤가요? 라고 말했다. 대소가 기뻐하며 붉은 까마귀를 고구려에 보내면서 동시에 이 사람이 한 말도 전했다. 왕이 여러 신하들과 의논하고 부여왕에게 대답하기를 검은색은 북방의 색깔인데 이제 변하여 남방의 색이 되었으며 또한 붉은 까마귀는 상스러운 것인데 그대가 이것을 얻었으나 가지지 못하고 나에게 보냈으니 두 나라의 존망은 알 수 없구나 라고 말했다. 대소가 이 말을 듣고 놀라며 후회했다. 왕 4년 겨울 12월 왕이 군사를 동원하여 부여를 공격하러 가는 도중에 비류스 옆에 머물며 물가를 바라보니 마치 어떤 여인이 솥을 들고 유의를 하는 것 같았다. 가까이 가서 보니 여인은 없고 솥만 있었다. 왕이 그 솥에 밥을 짓게 하니 불 없이도 저절로 더워지므로
밥을 지어 모든 군사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었다. 이때 갑자기 건장한 한 사나이가 나타나 말하기를 이 솥은 우리 집 물건이었는데 제 누이가 잃었다가 이제 왕께서 얻었으니 제가 이 솥을 지고 왕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왕은 곧 그에게 부정씨라는 성을 주었다. 왕이 이물림에 도착하여 묵게 되었는데 밤에 쇳소리가 들려왔다. 날이 밝을 무렵에 사람을 시켜 찾아보게 하니 금으로 만든 옥새와 병장기 등을 얻었다. 왕은 이는 하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절을 하고 받았다. 길을 떠나려 할 때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의 키는 9척가량이었으며 얼굴이 희고 눈에서 광채가 빛났다. 저는 북명 사람 괴유입니다. 듣건대 대왕께서 북쪽으로 부여를 친다 하니 제가 따라가서 부여왕의 머리를 베어오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왕이 기뻐하며 이를 허락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저는 적국 사람 마루입니다. 긴 창을 들고 길을 인도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왕이 이를 또한 허락했다. 왕 5년 봄 2월, 왕이 부여국 남쪽으로 진군했다. 그곳에는 진흙 수렁이 많으므로 왕은 평지를 선택하여 병영을 만들고 말 안장을 풀고 병사들을 쉬게 하여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했다. 부여왕이 전국의 군사를 동원하여 출전했다. 그는 고구려가 대비하지 않는 틈을 노려 기습하고자 했다. 그러나 말을 급히 몰아 진군하다가 진흙 수렁이 빠져서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없게 되었다. 왕이 이때 괴유를 출동시켰다. 괴유가 칼을 뽑아들고 고함을 지르며 공격해 가니 부여의 1만여 군졸들이 넘어지고 쓰러져서 버틸 수 없었다. 이때 괴유가 곧바로 전진하여 부여왕을 붙잡아 목을 베었다. 부여 사람들은 이미 왕을 잃고 기세가 꺾였으나 그래도 굴복하지 않고 고구려 군사를 여러 겹으로 포위했다. 군량이 다하고 군사들이 굶주리니 왕은 두려워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왕이 하늘의 영험을 빌자 갑자기 큰 안개가 7일 동안 끼어 지척에서도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없었다. 왕은 풀로 허수아비를 만들고 허수아비에게 병기를 들게 하여 병영 안팎에 세워서 마치 병사로 보이도록 위장했다. 그리고 사익길로 밤을 도와 몰래 행군했다. 이 와중에 골구천에서 얻은 신막 거루와 비류수 상류에서 얻은 큰 솥을 잃어버렸다. 이물림에 이르러 군사들이 배고파 일어나지 못하므로 들짐승을 잡아 군사들에게 먹였다. 왕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여러 신하들을 모아놓고 음지의 예식을 거행하면서 내가 부덕하여 경솔하게 부여를 공격했다. 비록 그 왕은 죽였으나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는 못했으며 또한 우리 군사와 물자를 많이 잃었으니 이는 나의 잘못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곧바로 전사자를 직접 조상하고 부상당한 자를 문병하여 백성들을 위로했다. 이에 백성들이 왕의 덕행과 의리에 감동하여 나란 일에 생명을 바치기로 다짐했다. 이해 7월, 부여왕의 사촌아우가 백성에게 우리 선왕이 별세하고 나라가 멸망하여 백성들이 의지할 곳이 없고 왕의 아우는 도망하여 갈사의 도읍을 정했으며 나 역시 불초하여 나라를 부흥시킬 수 없다. 라고 말하고 만여 명을 데리고 귀순해 왔다. 왕이 그를 왕으로 봉하여 연나부에 있게 했다. 그의 등에 낙무늬가 있다 하여 성씨를 낙으로 정하여 주었다. 왕 9년 겨울 10월, 왕이 직접 개마국을 쳐서 그 왕을 죽이고 백성들을 위로했다. 왕은 자기 군사들이 백성을 약탈하지 않도록 했다. 그 지역만 따로 군현으로 만들었다. 12월 구다국 왕이 개마가 멸망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에게도 화가 미칠까 두려워하여 항복했다. 이에 따라 고구려의 개척 지역이 점점 넓어졌다.
호동 왕자의 비극. 왕 15년 여름 4월, 왕자 호동이 옥절을 유람하고 있었다. 그때 낙랑왕 최리가 그를 보고 물었다. 그대의 얼굴을 보니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대가 어찌 북극 신왕의 아들이 아니리요. 낙랑왕 최리는 호동을 사위로 삼았다. 그 후 호동이 본국에 돌아와서 남몰래 아내에게 사자를 보내 말했다. 당신이 당신의 나라 무기고에 들어가서 북과 나팔을 부숴 버릴 수 있다면 내가 예를 갖추어 당신을 맞이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당신을 맞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부터 낙랑에는 북과 나팔이 있었는데 적병이 쳐들어오면 저절로 소리를 내기 때문에 낙랑을 공격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호동은 그녀에게 이 북과 나팔을 부수어 버리게 한 것이었다. 이때 최 씨의 딸은 예리한 칼을 들고 남모르게 무기고에 들어가서 북을 찍고 나팔의 입을 베어버린 후 이를 남편에게 알려주었다. 호동이 왕에게 권하여 낙랑을 습격했다. 최리는 북과 나팔이 올지 않아 방비를 하지 않았고 고구려 군사들이 소리 없이 성 밑까지 이르게 된 이후에야 북과 나팔이 모두 부서진 것을 알았다. 그는 마침내 자기 딸을 죽이고 나와서 항복했다. 이리하여 낙랑은 멸망했지만 호동의 명도 길지는 못했다. 그해 11월 호동 왕자는 자살했다. 호동은 왕의 둘째 왕비인 갈사왕 손녀의 소생이었는데 얼굴이 잘생겨 왕이 매우 귀여워해 이름도 호동이라고 했다. 첫째 왕비는 호동이 자기 아들을 제치고 태자가 될 것을 염려하여 왕에게 참소했다. 호동은 나를 무례하게 대하며 간통하려 합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너는 호동이 다른 사람의 소생이라 하여 미워하느냐? 왕비는 왕이 자기를 믿지 않음을 알고 장차 자기에게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울면서 말했다. 청컨대 대왕께서 가만히 엿보소서. 만약 이런 일이 없으면 내가 죄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되자 대왕이 호동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그에게 죄를 주려 했다. 어떤 사람이 호동에게 말했다. 그대는 왜 스스로 해명하지 않는가? 호동이 대답했다. 내가 만일 해명한다면 이것은 어머니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며 왕에게 근심을 더해주는 것이니 이를 어찌 효라할 수 있겠는가? 호동은 곧 칼을 품고 엎드려 자결했다. 이 비극에 대해 삼국사기의 편찬자 김부식은 다음과 같이 평했다. 왕은 참소하는 말을 믿고 죄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으니 그의 어질지 못함은 말할 것도 없으나 호동에게도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런가? 자식이 아버지에게 책망을 들었을 때는 마땅히 순임금이 아비 고수에게 하듯이 조금 때리면 맞고 많이 때리면 피하여 아버지가 불의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호동은 이러한 행동으로 나아갈 줄을 모르고 죽지 않을 일로 죽었으니 가히 작은 성실을 행하기 위하여 대의에 어두웠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옛날의 공자 신생에 비유할 만하다. 왕 27년 겨울 10월 왕이 별세하니 대수촌 언덕에 장사 지내고 호를 대무 신왕이라 했다. 12. 형수와 혼인한 산상왕. 우왕후가 주도한 왕위 계승. 고구려 제10대 산상왕의 이름은 연우이며 고국천왕의 아우이다. 위서에는 주몽의 후손 궁은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뜨고 능히 볼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태조이다. 지금 왕은 태조의 증손으로서 역시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증조 궁과 같았다. 고구려에서는 서로 같다는 말을 위라고 하므로 위궁으로 이름을 지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왕은 형인 고국 천왕에게 아들이 없어 즉위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의 왕위 계승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다.
고국 천왕이 밤에 갑작스레 서거하자 왕후 우씨는 왕이 죽은 사실을 비밀로 하여 발표하지 않고 몰래 궁을 빠져나가 왕의 마다오 발기의 집에 가서 말했다. 왕의 아들이 없으니 그대가 왕의 뒤를 이어야겠다. 발기는 왕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고 대답했다. 하늘의 운수는 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이니 경솔하게 논의할 수 없다. 더구나 왕으로서 밤에 출입하는 것이 어찌 예절에 맞다 하리요. 왕후가 부끄러워하며 곧 발기의 동생인 연우의 집으로 갔다. 연우는 일어나 의관을 정지하고 문에 나와 왕후를 맞아들여 자리에 앉히고 잔치를 베풀었다. 왕후가 말했다. 대왕이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없으니 발기가 마다우로서 마땅히 뒤를 이어야겠으나 그는 나에게 딴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무례하고 오만하며 예절없이 대했습니다. 이에 아주버니에게 온 것입니다. 이에 연우는 예절을 더욱 극진히하여 직접 칼을 들고 왕후에게 고기를 베어주다가 잘못하여 손가락을 베었다. 왕후가 허리띠를 풀어 그의 다친 손가락을 감싸주었다. 왕후는 궁으로 돌아가면서 연우에게 밤에 깊어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길까 염려되니 그대가 나를 대궐까지 데려다 달라. 라고 했다. 연우가 그렇게 했다. 왕후는 연우의 손을 잡고 대궐로 들어갔다. 이튿날 날이 질 무렵에 왕후는 선왕의 유명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군신들에게 연우를 왕으로 삼게 했다. 이에 발기가 듣고 크게 노하여 군사로 왕궁을 포위하며 외쳤다. 형이 죽으면 마다우에게 왕위가 돌아가는 것이 예의거늘 네가 차례를 어기고 왕위를 찬탈하는 것은 큰 죄악이니 빨리 나오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처자들까지 죽이겠다. 연우는 3일 동안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다. 백성들도 발기를 따르는 자가 없었다. 발기는 자신의 거사가 성사되기 어려움을 알고 자신의 처자들을 데리고 요동으로 도주했다. 그는 요동 태수 공손도를 보고 말했다. 나는 고구려 왕 남무의 아우이다. 남무가 죽고 아들이 없는데 나의 아우 연우가 형수 오씨와 공모하여 왕위에 올라 천륜의 대의를 어겼다. 나는 이에 분개하여 너희 나라로 귀순하여 왔다. 원컨대 군사 3만 명을 빌려주어 연우를 치게 하면 고구려의 분란을 평정할 수 있겠다. 공손도가 그 말을 들어주었다. 연우가 아우 계수에게 군사를 주어 요동에서 오는 군사를 막으니 한나라 군사가 크게 패했다. 계수가 스스로 선봉이 되어 도망가는 군사를 추격했다. 발기가 계수에게 말했다. 네가 오늘 감히 늙은 형을 죽이겠는가? 계수가 형제간의 정의를 버릴 수 없어 감히 그를 죽이지 못하고 말했다. 연우가 왕위를 사양하지 않은 것은 비록 정의로운 행동은 아니지만 형이 일시에 분한 생각을 못 이겨 나라를 멸망시키려 함은 무슨 뜻인가? 죽은 후에 무슨 면목으로 선조들을 대하려는가? 발기가 이 말을 듣고 부끄러움과 뉘우침을 이길 수 없어 배천으로 도주하여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했다. 이에 계수가 슬피 울고 발기의 시체를 거두어 초빈하고 돌아왔다. 왕은 슬퍼하면서도 일면 기뻐하고 계수를 권례로 불러들여 잔치를 베풀며 형제의 예로 대하면서 말했다. 발기가 다국에 청병하여 국가를 침범했으니 죄가 이보다 더 클 수 없다. 이제 그대가 이기고도 발기를 풀어주어 죽이지 않은 것으로도 족한 일인데 그가 자결한 것을 대단히 애통해하니 그대는 도리어 나를 무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계수가 서글프게 눈물을 머금으며 대답했다. 제가 지금 한마디 말을 하고 죽기를 청합니다. 왕이 무슨 말인가? 하고 물으니 계수가 말했다. 왕후가 비록 선왕의 유명으로 대왕을 즉위하게 했으나 대왕께서는 예로 사양하지 않았으니 이미 형제간에 우애하고 공손해야 한다는 의리는 없어진 것입니다. 저는 대왕의 미덕을 이루고자 짐짓
발기의 시체를 거두어 초빈을 한 것인데 이로 인해 대왕의 노여움을 당할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대왕께서 만약 어진 마음을 베풀어 발기의 죄악을 잊어버리고 형에 대한 상례를 갖추어 장례 지내 주신다면 누가 대왕이 옳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제가 이미 이 말을 했으니 죽임을 당하여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청컨대 나아가 형리의 처형을 받겠습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앞으로 다가앉으며 따뜻한 표정으로 위로하여 말했다. 내가 불초하여 미혹됨이 없을 수 없었는데 이제 너의 말을 들으니 진실로 나의 잘못을 알게 되었구나. 너는 나를 탓하지 말라. 동생이 왕에게 절하고 왕 또한 그에게 절을 하여 마음껏 즐기다가 헤어졌다. 가을 9월, 관리에게 명하여 발기의 상례를 지내되 왕의 예로 장사하게 했다. 왕이 원래 우시에 의하여 왕위를 얻게 되었으므로 우시를 왕으로 삼았다. 돼지가 만든 인연. 왕 7년 봄 3월, 왕이 아들이 없어 산천에 기도했는데 이달 15일 밤 꿈에 하늘이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 후궁에게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했다. 왕이 잠을 깨어 군신에게 말하기를 하늘이 나에게 이와 같이 간곡하게 말했는데 후궁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은가? 하니 을파소가 대답했다. 천명이란 헤아릴 수 없으니 왕께서는 기다리소서. 왕 12년 겨울 11월 제사에 잡을 돼지가 달아났다. 관리하는 자가 쫓아가 주통촌에 이르렀는데 돼지가 이리저리 날뛰어 잡지 못했다. 이때 나이가 20세가량 되고 얼굴이 아름다운 한 여자가 웃으면서 앞으로 걸어와 돼지를 잡아주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이상하게 여겼다. 왕은 그 여자가 보고 싶어 평복을 입고 밤에 여자의 집에 갔다. 시종을 시켜 말하니 그 집에서 왕이 온 줄 알고 감히 거절하지 못했다. 왕이 방으로 들어가 그 여자를 불러 동침하려 했다. 그 여자가 말하기를 대왕의 명령을 감히 피할 수 없으니 만약 아이가 있게 되면 버리지 말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니 왕이 승낙했다. 자정이 되자 왕이 일어나 황궁했다. 왕 13년 봄 3월 왕이 주통촌 여자에게 갔던 사실을 왕후가 알고는 그 여자를 질투하여 남몰래 군사를 보내 죽이려 했으나 여자는 미리 이 소문을 듣고 남장을 하고 도주했다. 병사들이 그 여자를 추격하여 죽이려 하니 그 여자가 물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 하니 이것이 왕의 명령이냐 왕후의 명령이냐. 이제 나의 뱃속에 아이가 있으니 이 아이는 왕의 혈육이다. 나를 죽이는 것은 좋으나 왕자도 죽일 것인가. 병사들이 그 여자를 감히 죽이지 못하고 돌아와 그 여자의 말을 보고했다. 왕후가 노하여 기어코 죽이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왕이 이 소문을 듣고 곧 다시 그 여자의 집에 가서 묻기를 네가 지금 회임한 것이 누구의 아이냐? 라고 하니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제가 평생에 형제와도 한자리에 앉지 않았는데 하물며 다른 남자와 가까이 했겠습니까? 지금 저희 뱃속에 있는 아이는 진실로 대왕의 혈육입니다. 라고 했다. 왕이 그 여자를 위로하고 선물을 후하게 주었다. 그리고 곧 돌아와 왕후에게 말하니 왕후가 마침내 감히 그 여자를 해치지 못했다. 가을 9월 주통촌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왕이 기뻐하며 이는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후계자이다 라고 했다. 교제에 잡을 돼지로 인해 그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교체라 하고 아이의 어머니를 소우로 삼았다. 처음 소우의 어머니가 그녀를 배웠을 때 모당이 점을 치고 말하기를 반드시 왕후를 낳으리라 하여 어머니가 기뻐했고 아이를 낳게 되자 후녀라고 이름 지었었다.
이에 도읍을 환도성으로 옮겼다. 왕 31년 왕이 죽자 산상릉에 장사했다. (13) 시원의 전설을 만든 동천왕. 왕후 우씨의 죽음. 고구려 제11대 동천왕의 이름은 우이거이며 아명은 교체이고 산상왕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주통촌 사람으로 산상왕의 소후가 되었는데 상북사기에는 그의 가족과 성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왕은 전왕 17년에 태자가 되었고 이때에 이르러 왕위를 이었다. 왕은 성격이 너그럽고 인자했다. 왕후가 왕의 심정을 시험해 보기 위해 왕이 외출하기를 기다렸다가 사람을 시켜 왕이 타는 말의 갈기를 잘랐다. 왕이 돌아와서 말이 갈기가 없으니 가련하구나. 라고 말했다. 왕후가 또한 시종에게 밥상을 올릴 때 일부러 왕의 옷에 국을 엎지르게 했는데 왕은 역시 성내지 않았다. 왕 2년 3월 우씨를 왕태후로 봉했다. 왕 8년 가을 9월 태후 우씨가 죽었다. 태후는 죽을 때 다음과 같이 유언했다. 내가 행실이 좋지 않았으니 무슨 면목으로 지하에서 국양왕을 보겠는가. 만약 여러 신하들이 계곡이나 구덩이에 나의 시신을 차마 버리지 못하겠거든 나를 산상왕릉 옆에 묻어달라. 태후의 유언대로 장사했는데 무당이 말했다. 고국 전왕이 나에게 내려와서 어제 우씨가 산상왕에게 가는 것을 보고는 분함을 참을 수 없어서 마침내 우씨와 다투었다. 내가 돌아와 생각하니 낯이 아무리 두껍다 하여도 차마 백성들을 대할 수 없구나. 내가 조정의 일을 알려서 나의 무덤을 가리는 시사를 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국양왕의 능 앞에 7겹으로 소나무를 심었다. 위나라와의 전쟁. 동천왕 시절에는 위와의 긴장이 고조되고 2차례에 걸쳐 큰 전쟁을 치렀다. 왕 20년 가을 8월 위나라가 유주자사 관구검에게 1만 명을 거느리고 현토를 침공하게 했다. 왕이 보병과 기병 2만 명을 거느리고 비류수에서 전투를 벌여 그들을 쳐부수고 3천여 명의 머리를 베었다. 다시 군사를 이끌어 양맥 골짜기에서 전투를 벌여 역시 적군을 쳐부수고 3천여 명을 죽이거나 생포했다. 왕이 여러 장수들에게 말했다. 위나라의 대병력이 오히려 우리의 적은 군사만도 못하다. 광구검이란 자는 위나라의 명장이지만 오늘날에는 그의 목숨이 나의 손에 달려있도다. 왕은 곧 철기 5천 명을 거느리고 진격했다. 관구검이 방진을 치고 결사적으로 싸우자 고구려 군사가 대패하여 사망자가 1만 8천여 명이었다. 왕이 기병 1천여 명을 거느리고 압록원으로 도주했다. 겨울 10월 관구검이 환도성을 공격하여 함락하고 백성들을 도륙했다. 그리고 곧 장군 왕기를 보내 왕을 추격했다. 왕은 남옥저로 도주하다가 중령에 이르렀다. 군사들은 흩어져 거의 모두 없어지고 다만 동부의 미루가 혼자 왕 옆에 있다가 왕에게 말했다. 지금 추격해오는 적병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으므로 이를 피할 수 없는 형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결사적으로 적군을 방어하면 왕께서는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드디어 결사들을 모아 그들과 함께 적에게 달려들어 전력을 다하여 싸웠다. 왕은 사익길로 가다가 산 골짜기에 의지하여 흩어진 군사들을 모아 호위토록 했다. 왕은 군사들에게 말했다. 만약 미루를 찾아올 수 있는 자가 있으면 후한 상을 주겠다. 하부 유옥구가 앞으로 나와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곧 전장으로 가서 땅에 쓰러져 있는 미루를 발견하고 등에 업어왔다.
왕은 자신의 다리에 미루를 눕혔다. 미루는 한참이 지나서야 소생했다. 왕은 다시 사익길을 전전하며 남옥저에 이르렀다. 그러나 위나라 군사는 추격을 멈추지 않았다. 왕은 적절한 계책도 없고 형세가 어려워 어찌할 바를 몰랐다. 동부 사람 유유가 나와 말했다. 형세가 위급하다고 하여 헛되이 죽을 수는 없습니다. 저에게 어리석은 계책이 있습니다. 제가 음식을 가지고 가서 위나라 군사를 위로하다가 기회를 보아 적장을 찔러 죽이고자 합니다. 만약 저의 계책대로 되면 그때 왕께서 적을 맹렬히 공격하여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이 좋다고 말했다. 유유가 위나라 군중에 들어가서 항복을 가장하고 말했다. 우리 임금이 대국에 죄를 짓고 바닷가로 도망했으나 이제 왕은 의지할 곳이 없으므로 장차 귀국의 진영에 항복하여 귀국의 법관에게 죽음을 맡기려 하는데 저를 먼저 보내 변변치 못한 음식으로 군사들을 대접하게 했습니다. 위나라 장수가 이 말을 듣고 그의 항복을 받으려 했다. 이때 유유가 쉽게 칼을 감추어 가지고 나아가서 칼을 뽑아 위나라 장수의 가슴을 찌르고 그와 함께 죽었다. 위나라 군사는 곧 혼란에 빠졌다. 왕은 군사를 세 길로 나누어 급습했다. 위나라 군사들은 혼란 속에서 전열을 가다듬지 못하고 마침내 낭낭에서 퇴각했다. 왕은 귀국하여 공적을 평가했다. 미루와 유유는 1등이었다. 미루에게는 거곡과 청목곡을 주고 옥구에게는 압록과 두늘 하원을 주어 시급으로 삼게 하고 유유에게는 구사자를 추중하고 또한 유유의 아들 다오를 대사자로 삼았다. 이 전쟁 시에 위나라 장수가 속신 남쪽 경계에 이르러 돌의 전공을 새겨 기념하고 또한 환도산에 이르러 볼래성에 기념비를 새기고 돌아갔다. 예전에 왕의 신하 등내는 왕이 중국을 침략하고 배반하는 것을 보고 이를 중단할 것을 수차례 간했다. 그러나 왕은 그 말을 따르지 않았다. 등내는 탄식하며 머지않아 이 땅이 쑥대밭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음식을 먹지 않고 굶어 죽었다. 위나라 장수 관구검이 군사들에게 그의 무덤을 헐지 말며 무덤의 나무를 베지 못하도록 하고 그의 처자들을 찾아 모두 풀어주도록 명령했다. 왕을 따라 자살한 신하들. 왕 21년 봄 2월, 왕은 환도성이 난리를 겪었으므로 다시 도읍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평양성을 쌓아 백성과 종묘와 사직을 옮겼다. 평양이라는 지방은 본래 선인 왕검의 택지였다. 어떤 사람은 왕이 왕검성에 도읍을 정했다고도 말했다. 왕 22년 가을 9월, 왕이 별세했다. 시원의 장례를 지내고 호를 동천왕이라 했다. 백성들이 왕의 은덕을 생각하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왕에 가까운 신하 중에는 자살하여 순장되기를 바라는 자가 많았으나 새로 등극한 왕이 얘가 아니라 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장례일에 왕의 무덤에 와서 자결한 자가 아주 많았다. 백성들이 섭을 베어 그들의 시체를 덮어주었기 때문에 그곳을 시원이라고 불렀다.